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아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두진 또 박목월 등과 함께 한국 현대 시사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현승 시인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때때로 자신의 자아를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허무한 존재로 보았는데 그토록 자신의 자아가 허무에 도달한 이유를 김현승 시인은 고독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고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식이 됐습니다. 첫째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자아와 신과의 관계의 단절. 둘째는 수평적 관계로서의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자아와의 관계의 단절이 그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고독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 세 가지 관계의 단절을 형상화함으로써 고독이라는 정서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를 잃은 것도 나를 얻은 것도 아니다. 내 눈물로 나를 씻어주지 않았고 내 웃음이 내 품에서 장미처럼 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눈물은 쉬이 마르고 장미는 지는 날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너를 잃은 것을 너는 모른다. 그것은 다만
이 시를 통해서 볼 때 김현승에게 있어서 고독은 존재의 본질이라는 보다 심원한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김현승은 고독을 너를 잃은 것도 나를 얻은 것도 아니다, 이 진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너를 잃다라는 구절과 나를 얻다라는 구절이 가지는 의미를 선명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김현승은 고독의 이연에서 내 눈물로 나를 씻어주지 않았고 내 웃음이 내 품에서 장미처럼 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눈물이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너의 웃음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런 것이죠. 관계만 남고 그리고 공감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서로 간에 어떤 관계는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타인과 나 사이에, 또 나 스스로 어떤 관계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의 눈물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의 웃음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건조한. 그래서 이 김현승의 시는 나와 내 안의 이름이라고 하는 서글픈 자조를 향해서 치달아 갑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과 저의 사이,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아도 살아있고 관계도 살아있는데 서로 간에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을 만큼 건조해진 사이, 혹시 주님과 나의 사이, 또 나와 타인의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색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머니와 형제라는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형제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듯이 보여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복된 여인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바로 그 점에서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심지어 그가 어머니일지라도 단지 친족관계라는 그녀의 그 현실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겨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당신을 낳아주신 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부끄러웠다면 그녀의 태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즉 혈육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여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여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혈육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정말 주님의 참된 가족이 맞는지, 당신들이 정말 주님의 형제 자매가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시인의 열정으로 자기 삶을 사랑했고 26세 때는 자기 삶의 궁극적 열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온 생애를 걸기 위해서 트라피스트라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돼요. 그 이후로 워튼은 검소하게 관상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책을 보면 머튼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아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고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도달해 있는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가요? 이미 도달했음과 그렇지 못함 사이에 있는 신앙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한 듯 느껴지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이 내적 혼란,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우리 모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혼란 혹은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는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수군거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진리라는 것이 간혹 인간 이성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항상 육의 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이성으로 어떻게 영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그 말씀에 걸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런 현실들을 반영하신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관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표적이 사람의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거듭남은 사람의 안에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표적은 외부의 현상이 바뀌는 것이지만 거듭남은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일입니다. 표적이 육적인 현상이라면 거듭남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면의 본질이 바뀌는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평신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과 이성으로 세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존재의 완성이에요. 존재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언제 가능해집니까? 내가 영적 존재가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레니우스 성인은 완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처럼 완전해지라고 손수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되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인기를 탐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탐하는 사람,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분명 혈육으로는 예수의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혈연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간상은
육체가 성장하고 이성이 성장하는 그만큼 영도 날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신의 영의 최고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영을 흠없고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영을 지키려는 노력이 육신의 건강에 대한 소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가 영혼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육체를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도 영성생활의 바람직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영은 날로 낡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은 날로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나의 영을 잘 지키고 훈련하면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잠시 보이는 것들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슴 아픈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로 전환되어 가던 전환기였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처음에 왕을 요구했던 주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요구가 점점 백성 전체의 요구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왕을 요구한 것일까? 그것은 강대국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은 그냥 다른 나라 왕과 같은 왕이었어요. 제국을 꽃피운 그런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보다 강력한 왕권으로 이루어지는 부자 나라를 더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했어야 했던 말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더디 발전하지만 그러나 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져야 했던 소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마린시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조금 가난하고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살게 하신 것은 강대국의 도시국가와 전제군주 정치를 부러워하라고 거기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해 살아가는 강대국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라고, 겉사람을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떡과 유흥에 들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인내심도 신앙도 없었던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하세요. 왕을 세워주라고. 그것은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인 오늘입니다. 변화와 쇄신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혈육임에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가슴 아픈 사람들이 되지 말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족임에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낡아지더라도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순수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여물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